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매사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다면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늘 미성숙한 아이를 대하듯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늘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상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장성한 자에게 먹이는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저주로 먹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인들에게 대하는 일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 때문에 평등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하느니 마느니 이게 시끄러운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 성숙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차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은 무시와 멸시와 불이익을 전제한 차별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차별은 사랑을 전제로 한 권면으로 신앙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령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자,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초보적 단계를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 이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것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니까 그 단계가 되면은 초보적 단계가 아니지. 그 사람들은 쉽죠. 그 교회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오래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초보적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들은 좀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앙의 장성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학습하며 배울 때 성장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서로 순환하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호환해서 쓰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식 없어서 망한다. 또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누구의? 하나님의.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뭐야? 지식을 쌓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냐고.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서 배웁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흔히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맛만 볼 것이 아니라 먹어야 양식이 되잖아요. 이 먹는 일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이제 그것을 자신의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건 그냥 머릿속의 관념적 지식일 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 사람이 온전히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그럼 말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서 말할 수 있으면 자기 말로, 그러면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아는데요. 그런 게 알기는 아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요. 뭐야?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옆집에 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소명서를 써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긴 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못 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 그럼 아직 소명서라는 걸 뭐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잖아.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많아도 노인들이 표현력이 없잖아. 왜 그런 거야? 내 지식으로 완전히 온 게 아니고 그냥 들은 거야. 오늘 이렇게. 요새 노인들도 뭐해? 스마트폰 갖고 하니까. 그런데 내 지식으로 그 소화해서 말할 수 없으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그런 그 소식 같은 거야. 객관적인 뉴스 같은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삶의 순종이 없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산 지식이 아니듯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을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관념뿐 그런 지식으로는 하늘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을 살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지 왜 맨날 불쌍하고 맨 쭈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이지. 억지로 끌려서. 중요하다는 거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중심으로 내세우며 자기 자랑 늘어놓는 간증은 들을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렇게 이끄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진실하게 나누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믿음의 성장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믿는 자의 마땅한 생활이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자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삶의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채로 계속 육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머물러 있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없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정적으로 그냥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장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자가 누려야 할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신령한 자란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성숙해질 수가 없잖아. 중생이란 새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기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중생이 뭐야? 리제너레이션,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던 길이 무슨 가던 길이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 어둠의 길로 가던 길이니까 빛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돌아서면 금방 달릴 수 없잖아. 아직 걸음마로 걷는 거예요.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시기가. 그러나 장성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쯤이면 3년, 4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났으면 정말 장성할 분량에 이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르렀는데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속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를 만들고 서로 시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젖을 먹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로 보아 분명히 밥을 먹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는데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말은 기독교의 초보적인 지식이나 겨우 배워야 할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하고 들어도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체험이 없으니까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즉 짧게 말하면 말씀의 맛을 모르니 순종은 없고 육적인 특징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육적인 특징.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기와 분쟁인 것입니다. 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 즉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뭐냐면 신령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으면서 애들처럼 육신의 일이나 하는 것이 고작인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교회의 화평이나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과 시기로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교회 썩었어,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의 특징,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곧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지만 이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사람에 이끌려 파당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자기가 속한 파를 내세우고 자랑을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누구? 아볼로에게라 하니. 파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4명 정도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좀 세웠어. 그래서 베드로를 빼놓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파가 갈린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며 사람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전제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다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내재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재하신다는 것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신령한 자의 신분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신령한 자비의 성숙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자가 누려야 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또 이 땅에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